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신약 중에서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쓴 편지가 모두 바울 서신 13권, 공동 서신 8권에서 21권인데요. 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을 각자 보면 강조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요. 대부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큰 줄기를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신칭의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것을 쓰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쭉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별히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행함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가?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함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던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입술을 내서 고백했다면 이런 믿음을 고백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긴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 그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믿음은 구원의 길로 당연히 인도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입술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뿐인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여? 비치게 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요, 빛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받은 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의 열매. 뭡니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 자기 형이었기 때문에, 큰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 식구 중에 제일 큰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한 겁니다.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 나중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두 명 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두 명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온 겁니다.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그런 껍데기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던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혹시 그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라?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살고 계시다면 이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믿음,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생색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잖아요. 있는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있는 것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 나그네를 흠뻑 두들겨 패가지고 실신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나그네가 거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내버림을 당했습니다. 마침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때 그 순간에 마침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의 눈에 그 강도가 비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주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돕지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보다 더 나빴죠. 성경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레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말은 제대로 못해도 이 눈으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눈빛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 다 볼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과 그리고 이 제사장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았잖아요. 이 율법을 줄줄 외우고 다녔을 겁니다.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며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도 늘상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실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분명히 저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도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할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것을 끝내지 않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편히 쉬게 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옆에 볶으면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난 피로 닦아주고 목이 말라 할 때는 물도 마시게 합니다. 아침이 됩니다. 주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막을 떠날 때가 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거기 내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이제 제가 분명히 돌아와서 그 값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요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 보니까. 자,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뭐가 따라온다?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당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이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2명이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는데 처음에는 두 아이가 이제 힘차게 울기도 하고 손짓발짓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열심히 분유도 잘 먹고 손짓발짓하고 또 이제 아프면 울기도 하고 그 대소변 가릴 때쯤에 또 울기도 합니다. 근데 한 아이는요 점점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손과 발 움직이다가 점점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더니 조용한 겁니다. 계속 울지도 않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아이는 죽은 거죠. 숨을 안 쉬니까. 한 아이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아이는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숨도 잘 쉬고 울기도 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 이하에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구절 뒷부분부터 쭉 보니까 두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또 하나는 라합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라합 아시죠? 여리고 기생 라합.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어느 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실 때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너무도 당황스러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각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로 원하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명령에 정말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뭘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엄청난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잖아요.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제 수색대가 이제 파견되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잠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죠. 여러분 이때 라합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그냥 솔직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사람들에게 인계해서 내 목숨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길 것인가. 두 가지 선택길에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을 보면 그들이 애굽 땅을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다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내가 섬겨야 할 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보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음의 열매로 보신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행함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 편입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죽은 믿음의 예는 뭘까요? 죽은 믿음의 예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많은 병자가 병고침을 입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손을 얹을 때 막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야, 나보다 신기한 능력이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이 빌립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거죠.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본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지면서 부탁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권능을 받을 대가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돈을 받고 이 권능을 저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물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기도로 나오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이게 뭐다? 이게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죽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무슨 얘기예요? 너의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거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께서 너의 믿음을,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옛날 이 교부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백성이다 라고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위선으로 안다는 겁니다. 위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위선적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봐 열매도 없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나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지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만 하지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만 하니까 위선자라고 하면서, 저런 위선자들과 내가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양 지역에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그냥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백성이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저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희들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다른 지체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함으로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